우리 7월달, 8월달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선교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절과 33절 한번 세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 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누룩과 같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제 집에 오니까 딱 거의 1시가 이제 가까이 되더라고요. 제주 아울리치를 우리 남누리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이번에 41명이 이제 우리 제주도에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여름 사역을 잘 하고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이번 아울리치가 여러 가지 많이 은혜가 있었지만 이제 사역을 마치고 저희가 이제 몇 개의 중요한 가이드가 또 인도하는 대로 꼭 제주도에서 돌아봐야 될 한 2개의 그 장소를 간 일정이 있었는데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그 평화 기념공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섬겼던 그 저청 중앙교회에 한때는 90명까지 갔는데 지금은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 또 잃어버린 영혼이 됐고 이제 10여 명이 남은 이제 작은 이렇게 그런 교회에 여러 가지 성도들이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성도님이 굉장히 우리 국내에 많이 알려진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 교회지만 그 환상숲 꽃자왈 공원이라는 이제 그런 특별한 사연이 있는 그런 공원에서 숲 해설사로 이제 그 활동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지영 씨의 그런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극장에도 이미 많이 나왔었고 또 뭐 BTS도 뭐 뮤직비디오라든가 많은 거 이렇게 촬영하는 그 장소로 생태공원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문은자고 그 아버지가 이제 이영철 씨인데 이제 결정적이게 이제 그 지역이 알려지게 된 거는 그 딸 36살 먹은 딸이 이지영 씨가 이제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그만하고 이제 아버지가 오래전에 이제 뇌출혈로 47살에 이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됐는데 그 아버지를 케어하고 돌보기 위해서 자신이 고향인 이제 제주도에 잠깐 내려왔다가 2주만 휴가를 가지고 이제 올라갈 참이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사표를 내고 이제 그 저지리의 그 지역에서 살고 있게 된 그런 사연의 내용이었죠. 이제 아버지가 낫지를 않으니까 이제 아버지를 옆에서 돌보고 케어하다가 정말 이제 헐값인 그 땅값도 별로 안 나가는 용암이 분출돼서 이제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이 제주도인데 흙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용암에 분출된 그 석회암 위에서 씨앗이 뿌려져서 이제 고대로부터 계속 이제 원시림이 만들어진 게 이제 꽃자왈 거기에 말 사투리로 이제 쓰여지는 공어죠. 꽃자왈 씨가 이렇게 흙이 없는데 바위에서 자라가지고 굉장히 뿌리를 내려서 돌을 뚫고 뿌리까지 내려가고 거의 그 북반구와 남반구에 사는 그런 여러 가지 식물들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그대로 원시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마치 그 아바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신비한 식물 같은 그런 공원이죠.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이상한 이제 그런 독특한 제주도의 생태공원이 마련되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공원에 그 유산으로 받은 그 아주 값싼
그런 땅에 할 일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금융업에 전무로 근무하시다가 뇌출혈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낫을 가지고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태공원에 그냥 숲이죠, 숲. 그걸 하나하나 길을 내보기 위해서 600m 가량을 계속 낫으로 3년 동안 다 베고 흙을 메워가지고 공원을 자기가 만든 거죠. 그러나 놀랍게 3년 동안 그 다 밭갈이 작업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 생계도 안 되는데 그냥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운동하고 일을 하다가 결국은 나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왔어요. 나처럼 더 건강해져가지고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때부터 그 딸이 거기에 이제 착안해가지고 이 딸이 굉장히 유능한 게 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탁월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많은 현대인들의 아픔과 상처, 경쟁에서 지친 그런 위로받지 못하는 어느 곳에서도 이 꽃자왈이라고 하는 생태공원의 그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덧입혀가지고 하나하나 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나 숲 해설을 탁월하게 하는지 혀가 내두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은사죠, 은사. 그러니까 이지영 씨가 숲 해설을 할 때 집 앞에다가 매표소를 만들어서 2,000원, 3,000원. 그래서 여러분 딱 한 달을 돈을 벌었는데 18만 원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20만 원을 번 거예요. 뭐 10일 동안 한 사람도 안 온 적도 있고 또 20일 만에 두 사람이 온 것도 있고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생계도 안 되고 포기할까 그러는데 한 가지 원칙, 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아버지가 치유되고 회복된 그 강인한 생명력, 마음 치유를 정성스럽게 해주고 또 조격도 해주고 또 밥도 같이 먹고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자, 마음 치유를. 그렇게 해서 한 게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이 노이즈 마케팅으로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소문을. 제주도에 가면은 꼭 꽃자왈이라는 생태는 제주도에 거의 다 꽃자왈이에요. 그런데 아무 쓸모없는 땅, 아주 값싼 땅, 평당 300원밖에 안 되던 그 땅을 여러분 이 낫으로 갔다가 다 베면서 자신의 건강이 치유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착안해서 딸이 여기는 어떤 곳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덧입힌 게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년에 15만 명 이상이 갔다 오는 뭐 연예인과 유명한 사람들, 스타들 다 오더니 숲보다도 그 숲 해설사의 말에 매료가 돼가지고 이제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돼서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더 점점점 유명해진 거죠. 또 청소년 체험관도 만들고 또 그 지역에 공헌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생계도 같이 책임져서 카페도 만들어지고 조교 카페도 만들어지고 점점 유명해져가지고 이제는 미술인뿐만 아니라 음악하는 사람들, 가수들이 와가지고 막 돈을 내가면서 홍보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자비를 들여서 포스터나 뭐 한 장 만든 적도 없대요. 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입소문 내주고 사람들이 좋으니까 마음의 평안과 시움과 치유를 느끼니까 저절로 이제 입소문이 나서 지금은 관광 아주 명소 중에 명소가 된 거죠. 이 숲 해설만 잘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모든 41명이 다 가서 아주 너무너무 힐링 캠프를 하고 왔어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 일개 한 식물의 생명도 숲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치유되고 또 우리의 내면이 또 일상이 회복된다면 이 복음의 능력은 또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은 얼마나 더 강인하고 얼마나 더 많은 거룩한 임팩트를 우리에게 줄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의 7가지 비유 가운데서 지난주에는 우리 강정모 목사님께서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면, 오늘은 첫 시간에 했던 그 아주 좀 더 깊은, 조금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지,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게 됐을까?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불모지였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에 또 씨앗이 심겨지게 됐을까? 그것은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복음의 전례를 보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원래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온 이 연역을 보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이 웨일즈에서 파견한 우리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죠, 토머스 로버트 선교사가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이 산둥성에서 이 통역관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이 조선이 여러분 천주교 박해가,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죠. 병인 양요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두산에서, 양화진 옆에 있는 절두산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의 그 봉건 시대에 구습을 타파하고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는 외래 종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해친다.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굉장히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죠. 지금도 절두산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이 천주교 가톨릭 신자의 순교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피해서, 그 난을 피해서 온 한 조선인 가톨릭 신자로부터 이 조선의 상태를 듣게 되죠. 이렇게 이제 피비린내 나는 박해가 일어나니까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근데 아내를 잃고 가족을 잃은 이 토머스 로버트 선교사는 선교사직을 일시적으로 그만두고 있을 때 이상하게 가슴이 그 이야기를 듣고 뜨거워지고 조선에 대한 이 영적인 호기심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준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준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중국에 이미 보급되고 있는 수많은 이 한자 성경, 한문으로 된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서 이 목선을 타고 여름 때만 되면은 어디로 가냐면 백령도로 가고 강화도로 가고 계속 몰래 가서 수교가 되기 이전이니까 이 한문 성경을 보급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한번 강화도를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토머스 로버트 선교사 기념 교회가 있어요. 거기를 여러분 가면은 한문 성경을 나눠주고 한국말을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언어를 배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언어 감각이 탁월했던지 그때마다 가서 여러분 짧은 아울리치를 통해서 한국말을 듣고 한국말에 대한 회화를 배운 다음에 계속해서 그가 조선어에 대한, 조선 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조미 수호 통상 이 요구를 하던, 계속 조선의 쇄국 정책에 문을 두들기던 저너럴 셔먼 미국 상선이 이제 통역관이 필요했는데, 통역관으로 누가 들어가냐면 조선도 제대로 가보지도 않은 여러분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가 통역관으로 갑니다. 그 얼마나 언어 감각이 탁월한지 알겠죠. 6개월만 해도 뭐 그냥 바로 이 언어적인 감각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대동강을 들어가다가 놀랜 이 조선 조정이 이 전투 경비 태세를 하고 대치하고 있었죠. 근데 저너럴 셔머너가 착각했던 게 그 밀물과 썰물, 조소 간만의 차가 있었던 줄 몰랐던 거예요. 물이 싹 빠져나가니까 배가 여러분 그 모래에 갇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를 이용해서 조선 조정이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다 불타서 죽었습니다.
연기에 지치듯이 죽고, 그때 마지막으로 안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토머스 로버트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와서 그가 나올 때 그냥 맨몸으로 나온 게 아니라 보따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보따리를 자기를 둘러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 장면이 여러분 총신대학교 옆에 보면은 용인 추계리에 가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우리 목회사관 학교 때 거기를 가보라고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들끼리 가서 거기를 방문했는데 굉장히 저도 조금 약간 놀랐어요. 계단이 다 이 팔복에 그 아주 뭐랄까 이 되게 엄숙해요. 가면 이 현충원처럼 그렇게 쫙 돼 있는데, 마지막 이 전시실에 가 보니까 이 그 토머스 로버트 선교사의 그 순교하는 그 장면을 어떤 화백이 그려놓은 기념 전시물이 있더라고요. 크게. 그걸 보니까 로버트 선교사는 이 자기를 죽이려는 어떤 이 조선 군정의 목을 내밀고 있고, 그 장면이 뭐냐면 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손으로 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성경을 갖다가 다 받아보고 있고, 그게 목격자에 의하면 마지막 이 토머스 로버트 선교사의 장면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으시오 하고 이 1866년 여러분 이 조선 땅 대동강에 순교의 피를 흘리죠. 여러분, 조선 땅에 개신교 선교사가 와가지고 최초의 그 순교의 제물이 된 거잖아요. 27살 나이에 이제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순교의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한국 사가들에 의하면 그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의 그 순교의 피 때문에 사실은 조선반도의 한반도 가운데 놀라운 이 복음의 씨가 뿌려졌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것 같지만, 토머스 로버트 선교사는 선교에 실패하는 것 같지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뒤로부터 10년이 지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 조선 땅에 여전히 쇄국 정책이죠. 강력한 이 폐쇄적이고 굉장히 닫혀 있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중국 선교사였던 이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와 존 로스 선교사, 중국의 동광교회에서 가면 거기에 그 박물관이 있어요.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이 두 명의 중국 선교사가 토머스 로버트 선교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조선 땅의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토머스 로버트 선교사의 66년도의 죽음을 깨닫고 10년 동안 뭘 하고 있었냐면 마가복음과 예수 선교 전설하고 계속 쪽복음을 계속 번역을 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 당시 이 단동과 두만강이라고 알려진 그 고려문, 조중 변경 지역의 고려문의 앞에서 상인들이, 보부상들이 계속 왔다 갔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조선어를 배우는 거예요. 대부분 이 평안 남북도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한국말을 배우고 또 성경 번역을 계속해서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문과 한글 혼용 문자의 이 성경 전서가 번역이 돼요. 아니,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교회가 개척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이미 성경이 번역된 유일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해서 찍어내 가지고 계속 권사인과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조선인들로 하여금 돈 주고 판매를 한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10년 동안 그렇게 된 거죠. 10년. 60년도에 선교사가 죽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경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고, 성경 번역을 통해서 성경이 미리 유입되고, 77년도에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는 선교의 이 토대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77년 이후에 1885년 4월 5일 날, 77년이니까 85년이니까 7년이 지났죠. 7년이 지난 뒤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제물포를 통해 입국을 해요. 누가? 언더우드 선교사와 호렌스 그란트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가 26살 나이에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요. 그들이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를 뿌린 거죠. 왜? 그 사이에 벌써 조미 수호 조약이 맺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신분이 보장되니까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이 조선의 마음을 품고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 2년 전에 1883년에는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일본 요코하마는 그 당시 국제항이었어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배가 출발하면 요코하마 항에 정박하고 요코하마에서 제물포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2년 어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가 문이 열리기 전까지 일본에 많이 있었고 중국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모군란이 일어나서 하도 그냥 우리 조선의 정치가 이 풍전등화였잖아요. 이모군란에서 명성황후의 생명을 보호해준, 고종황제 아내 명성황후를 생명을 보호해준 이수정이라고 하는 고위 관료가 있었는데, 그 공로로 그는 일본에 유학을 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명성황후의 생명을 보존했다 해서 그는 그 공로로 특사로 이 일본의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 정부 장학금으로. 그런데 그와 함께 갔던 많은 일본 유학생들을 그곳에서 그는 공부를 하는 동안에 미국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그가 세례를 받게 돼요. 거기서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영어도 유창했고, 또 여러분 일본말도 유창했고, 또 한국말도 유창하다 보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과외를 받아요. 한국말. 누구에게? 이수정에게. 그리고 거기 있는 동안에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번역이 돼요.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음이 전래되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되는 아주 독특한 역사가 이 개화기 시절에 우리나라의 독특한 선교 역사예요.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들어왔을 때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는 기본적인 한국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순 선교사는 이수정 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선교에 보이지 않는 숨은 주역이죠. 그리고 그는 같이 유학하던 30명을 복음화시켰고, 특별히 그의 가장 큰 공로가 뭐냐면 일본에 있을 때 미국 이 선교부에다가 조선의 상황을 아주 자세히 편지로 알리죠. 그러니까 온건한 개화파였던 이수정에 의해서 사실은 미국에 있는 선교 본부가 큰 감동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 선교사를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수정 선교사가 편지로 남긴 그 내용들을 보면 구구절절이 정말 감동을 일으키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수정 선교사에 의해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가르쳤고, 미국 선교사의 본부에다가 복음의 타진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제물포에 사실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버트 선교사가 사실은 죽은 지 1866년에 죽었는데, 그 뒤에 1900년도 어간에 들어온 우리 장신대의 초대 교장이죠. 사무엘 모페 선교사, 시카고에 있는 매코맥 신학교의 학생이었던 그가 졸업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와서 북장로교 선교사로 활동을 하는데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가 초대 교장으로 왔을 때 선교를 하는데 너무 조선이 가난하고 못 살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배타적이고 이 외국인 외래 서양 종교 귀신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렇게 박해가 심했다고요.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살고 전염병이 창궐하는지. 그래서 사무엘 모페 선교사가 날마다 시간 될 때마다 마을 전도를 했다고요. 근데 그 마을 전도할 때 어떤 한양의 깡패였던
이기풍이가 이 큰 돌로 갔다가 이 얼굴을 가격해가지고 안경이 깨지고 턱이 완전히 으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니라 사무엘 모페 선교사는 그 지금 초성화를 보면 여기 턱이 상처가 있어요. 크게 움푹 파인 거. 여러분 근데 턱이 깨지고 코가 깨지고 늘 서양 귀신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돌팔매질을 당하던 사무엘 모페 선교사가 치유받고 있는데 웬 그 벽에 창호지를 보니까 성경인 거예요. 성경.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무엘 모페 선교사는 그 주인에게 이 성경은 어디서 난 거냐고 물어봤더니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하기 직전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가 구경하고 있었던 소년이었던 최치장에게 준 성경을 그가 받고, 또 여러분 그 박영식이라는 군대의 어떤 영수가 그걸 받고, 또 토머스 선교사의 목을 뱉던 박충건이가 그 수많은 성경들을 다 불태우지 않고 가져다가 집에 창호지로 쓴 거예요. 뜯어다가 종이 재질이 좋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최치량은 장대현 교회의 영수가 되고, 군대 장관이었던 박영수는 여러분 널다리 교회, 이 널다리 교회의 이 시작의 초석이 되고, 박충건이는 여러분 그 목을 뱉던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고 그 정말 가위 눌림이 계속돼서 안주교회 초대교회의 영수가 돼요. 영수라는 말은 영적인 리더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 10만 명밖에 안 됐는데, 그때 평양의 많은 교회들이 모토가 뭐였는지 아세요? 100만 구령운동. 100만. 그러니까 10만도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100만 구령운동을 외치면서 폭발적으로 사실은 부흥하게 된 거죠. 이 놀라운, 그러니까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어떤 그 선교에 대한 하트로 인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 조선반도 땅에 일으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작은 겨자씨가 밭에 심기운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고 미비해서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밭에 심겨놓은 작은 씨앗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심과 역사와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섬김과 수고와 작은 시작, 출발,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비웃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초라해 보이고 막 코웃음 치고 그러지만, 그 작은 발걸음이지만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1969년도 그 닐 암스트롱이 달에 유인선을 보내서 최초로 이 달에 발자국을 찍었잖아요.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막 나로를 막 쏘았다가 지금 경사다 그러는데 1969년에 이미 사람을 보내가지고 달에 발자국을 찍었다고요. 역사 교과서에서 발자국을 여러분 봤잖아요. 그때 전 세계 신문에 여러분 표지어가 뭔지 아세요? 닐 암스트롱의 Small Step, but Great Step for Humankind. 작은 한 발자국의 시작이지만 그러나 인류를 위한 엄청난 발자국이다. 그렇게 대서특필했어요. 얼마나 합당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7월달, 8월달에 팬데믹 이후에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리고 교회가 활력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위험과 경계, 막 그냥 불안함, 초조함, 죽음과 이 생명에 대한 왔다 갔다 거리는 그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사실은 아울리치 하자 그랬을 때 참 이게 성도들이, 목사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가자 그럴 때 갈까? 만약 갔을 때 사람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박수 쳐주면 좋지만 이 별로 호응이 없어가지고 없었던 걸로 합시다. 왜냐면 3-4명 하면은 이거 뭐 무슨 바람이 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안 돼서 모르지만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은 그런 약간 그 긴장과 초조가 있다고요. 가자 그래,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뒤를 보라니까 아무도 없어. 그럼 그게 무슨 영적 리더야. 그런데 그때 이 김 목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기별 소식이 있었는데, 맨날 여기서 새벽기도 하던 우리 호은경 집사님 있어. 호은경 남누리 공동체 늘 해피 스마일이야 얼굴은. 그런데 이야기를 보면 그냥 새벽기도만 만나면 늘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의 어머니야.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남편 때문에 속을 썩고 그냥 매일매일이 전쟁이야. 매일매일. 여러분 그 가정에서 신앙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 여성들의 마음을 그거 헤아리지 못하면 믿음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데 그 남편이 갑자기 전화 와서 우리 한수정 집사님 순장님이신데 큰일 났다고, 응? 병원에 갔더니 그냥 대장암 거의 뭐 말기 직전까지, 청청병력과도 같은 소리죠.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정신 없더라고요. 막 기도해주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도 제목 나누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막 이게 손에 모두 안 잡혀가지고 건장하던 분이 하루 아침에 완전히 죽을 몸이 됐으니까 얼마나 이 가족이 불안하겠어요. 근데 대수술을 그냥 하루 왼종일 다 드러낸 다음에, 여러분 대장을 30cm 잘라내면은 거의 다 잘라낸 거죠. 항암 투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그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그 안영섭 성도님이 부인에게 그랬대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면 제주 아울렛이 제일 먼저 간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시작도 되기 전에 등록을 해버렸어요. 두 부부가. 근데 난 속으로 믿음이 없어서 아이고 이 항암 투병하는데 제주 아울렛을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근데 한 번도 취소를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나중에 이번에 끝까지 다 완주했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 여러분 내다볼 수 없는데 믿음으로 그거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살려주시기 전에 정말 내가 제주 아울렛이 가보고 죽고 싶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죠. 근데 뭐 너무너무 가서 사역하고 풀 베고 혼자 다 페인트 사역하고, 이것도 참 어메이징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여러분 믿음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느라고 먹을 끼니때를 다 놓칠까 봐 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오병이어 5개 보리떡 말라 비틀어진 것과 2마리의 아주 작은 밴댕이 같은 부시리 같은 작은 걸 갖다가 말린 거를 갖다가 싸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의 미화에 속지 말아요. 이 기독교 백화점에 있는 오병이어는 다 가짜입니다. 무슨 붕어, 잉어만한 거, 파리바게뜨 같은 아주 맛있는 빵 5개가 아니라 아주 초라한,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그걸 봤어요. 그냥 말라 비틀어진 떡,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생선,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얼마나 볼품없는 거예요. 그 소년의 한 사람의 끼니밖에 안 되는 식사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기적은 거기서 시작된 거죠. 그거를 자기만 먹으면 자기의 끼니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렸을 때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그 빵을 부수고 또 블레싱 하시고 축사하셔서 앉아있는 남자들에게 5,000명을 이렇게 돌렸을 때 남자만 5,000명이고 남은 광주리는 12광주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믿음의 작은 순종을 드리는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어떻게 이걸 알았냐면 이 41명의 지체들이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를 다 이렇게 시간이 될 때마다 물어보고 이유가 됐을 때 다 사실은 바빴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8월 12일부터 16일은 황금 골든타임이에요. 휴가에. 골든타임이라고요. 연휴가 껴져 있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은 어느 때 휴가를 가고 싶냐면 그 좋은 시간대 가고 싶은 거예요. 가족들끼리 또 여러분 또 친구들끼리 다 그 시간대를 활용해서 가고 싶은데 우리 41명의 성도님들이 보니까 가족의 스케줄을 취소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스케줄을 조종하고 자기의 모든 일신상의 좋은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게 믿음의 작은 스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초라하고 보잘것없죠. 변변치 않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니라고 그러죠. 여러분 교회 시작할 때도 누가 건물 지어놓고 시작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과개장 놓고 제대로 갖춰져 있는 거 없어. 집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기 교회들 보면 널다리 교회, 소래교회, 세문안 교회들 보면 다 선교사님 안방 아니에요. 안방. 안방에서 시작한 거예요. 부활절 예배를. 그런데 안방이 교회가 되고 신학교가 되고 보육원이 되고 연세대가 되고 그렇게 해서 다 여러분 커진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순결한 그 믿음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너무 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나의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는다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밭에. 그 자기 밭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시대와 모든 역사, 모든 민족, 모든 개인의 삶에 사명을 불러일으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데는 나를 대전에 보내시고 나를 우리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나를 이 회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것은 이 회사를 통해서 나의 작은 삶 가운데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과 꿈이 있는 거예요. 모든 시대와 나라마다 역사가 다 틀리죠. 지금 우리 시대가 직면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듯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시대에 당면한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 자손들에게 있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밭에다가 자기의 사명을 이루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저에게 아울리치 가기 전에 두 분에 의해서 연락을 받았어요. 한 분은 인도네시아 내 동기인데 공성일 선교사가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누구 혹시 대전에 있는 동기 있나? 대전에 있는 동기는 나야. 나. 내가 있는데 왜?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자기가 지금 케어하고 양육하는 지체가 쉐렌이라고 하는 지체가 우송대라고 하는 곳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아무도 연고가 없어. 아무도.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믿음도 없고 그러나 내가 잘 보살피고 있다가 거기로 좀 연결해주고 싶은데 대전 온누리교회를 쳐보니까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김 목사가 좀 이 친구를 영어 예배에 잘 좀 이렇게 연결시켜서 좀 제자 양육화시키면 안 되겠나. 얼마나 낯설겠어요. 아무도 없어. 가족도 없고 여자 혼자가 그냥 19살짜리가 와가지고 유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붙여준 거죠. 오성광 브라이언호에게 연결시켜줬더니 신방을 가고 필요한 거 있냐, 도움 있냐 다 도움해주고 요청해주고 뭐 픽업해주고 뭘 이렇게 차에 마트에 가는 거 도와주고 정착하는 거 도와줘야죠. 여러분 그러면 그 지체가 뭐에 대한 생각을 갖겠어요? 기독교. 자기는 이슬람으로 태어났는데 기독교에 대한 그 인도네시아에 있으면 기독교 최대 국가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모슬렘이 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들어볼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더우드처럼 쓰시려고 그녀를 이곳으로 빼온 거죠. 왜? 일단은 여러분 유학생이 되면 자기 모국으로부터 다 차단되잖아요. 그리고 복음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그 친구가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아요? 인도네시아의 언더우드가 될지. 우리가 여기서 모슬렘 언어 배워가지고 훈련해서 그 땅 가기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이주민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잘 우리가 섬길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저희 강남 B 공동체에서 스리랑카에 아울리치를 갔어요. 근데 그 스리랑카의 아울리치에 연계된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인데 스리랑카 현지인이 세운 교회인데 샤먼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샤먼. 근데 그 샤먼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부탁을 하고 큐티 강의를 여러 가지 강의를 특강을 부탁했는데 이분은 나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 그러니까 8년 동안 그 아내와 함께 코리안 드림이 있어가지고 7년 동안 돈을 막 벌고 나머지 여생을 편안하게 살라고. 왜? 스리랑카에서는 뭘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최고의 부자냐면 사진관을 하면 그렇게 평생 돈을 번대요. 스리랑카 사람들은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게 안산에서 너무 힘들어도 돌아가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 코리안 드림 사진관을 하나 열고 싶어서 그래서 사진관을 열기 위해서 부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근데 여러분 7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그 부부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어떤 우리 온누리교회 장로님은 아니에요. 안산에 있는 사업하시는 장로님의 사장님이신데 좋은 사장님을 만난 거죠. 명절 때만 되면 늘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외로움을 달래주고 또 친구들이 위태로운 일을 겪으면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해결해주고 우정이 생기고 마음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 불교의 나라에서 온 스리랑카 그 아주 뼛속까지 불교인 그에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은 거죠. 그리고 그분이 공항에 돌아갈 때 그분의 간증이에요. 회심을 했대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이제 사진관을 하려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성령님이 부부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를 주시더래. 왜? 7년 8년 동안 너희를 먹히고 입히고 보호해 준 게 누구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고 비행기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사진관 돈에 유혹이 들까 봐 사진관을 세우려고 했던 그 엄청난 돈을 친인척들에게 다 나눠줬대요. 왜냐하면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봐. 그리고 맨 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순복음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 때부터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 가니까 스리랑카 현지인들이 다 모여 있어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온 그 이주민들이나 우리 곁에 온 복음을 모르는 여러분 그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밭에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씨앗을 심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에 무신론자들은 회심할 수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태워다 준 카풀 한 번을 통해서 그들의 친절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숨결을 느낄 수 있어서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그들에게 증거하겠어요? 교리나 지식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삶이죠.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터치된 거예요. 제주 아울리치를 가기 전에 또 이사명 집사님이라고 하는 서울에 사는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기 윤건희 베트남 자매인데 한국 이름으로 개명을 했대요. 목사님이 기억하시냐고 8년 전에 제가 그 과천 의왕공동체를 맡을 때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렸죠. 보은에 있는 회남교회에다가 베트남 며느리가 12명이 있는데 우울증에 빠지고 너무 가정에 박해를 많이 받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베트남 요리 강습도 해주고 그들의 자녀를 데려다가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 그들을 컴퓨터를 가르치고 좀 더 이렇게 음악 교실을 만들어서 그들의 내면에 이 캠프파이어 같은 걸 해가지고 그리고 그 남편들을 만나서 이 복음으로 해주고 정말 한국의 그 자신의 고향 20살에 60된 남편을 40살 차이에 그 농어촌 가운데 와가지고 아이를 낳고 시어머니의 그냥 유교적인 사고에 갇혀가서 한 번도 고향을 가고 싶어도 못 갔대. 10몇 년이 지났는데 꿈이 뭐냐니까 베트남 한번 가보고 싶다고, 엄마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그 김영수 담임 목사님을 또 그 여러분 그 베트남 며느리 고향 가고 싶어하는 두세 사람을 모아가지고 비행 경비를 다 대줘서 겨울날 저희가 다 아울리치 갔어요.
그리고 그 시족사회 마을 같이 사는 7, 80명 같이 모여 사는 그 베트남 마을에 가서 일단 그 사회주의고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호의를 뭘 하면 가장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겠느냐? 삼성 냉장고를 해주면 마음이 활짝 열린다는 거야. 근데 냉장고가 그렇게 안 비싸요. 60만 원. 그래서 냉장고를 갖다가 선물로 해주니까 그냥 마을 잔치가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서 하고 싶은 사역들 다 하고 학용품과 여러분 세컨드핸드 여러 가지 옷자락들 해주니까 그냥 거기 당서기까지 나와가지고 우리를 열렬히 환영하고 결국은 그 자매에게 어머님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그 마을 가운데 마을 잔치를 열어줬죠. 임의용 사역과 여러 가지에서 7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아울리치 간 적이 없대요. 우리가 돈을 대주고 경비를 대줘서 그 마을 최초의 아울리치를 해준 거예요. 그 뒤부터 8년 M센터에서 베트남 전도사를 보내서 예배가 만들어지고 또 보은 지역에 300여 명이 넘는 베트남 며느리들의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8년째 지금 계속 네트워크 여름사하게 돼서 이제 나보고 하라고 나한테 엊그저께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이 저질러 놓은 일, 목사님이 대전 온누리교회 하면 어떻겠냐고. 근데 중요한 거는 윤건희 자매라는 분이 대전으로 두 최정원이라는 아이들과 함께 유학을 왔대. 여기 좀 더 커리어를 쌓고 싶어서. 그러니까 대전 온누리교회에 등록하고 싶고 목사님이 잘 이렇게 루처럼 세워졌으면 좋겠다. 흔쾌히 웰컴했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분들을 잘 세워서 이 토머스 로버트 선교사처럼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안방에서 시작했던 최초의 그 로버트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이 안방에 시작했던 평양신학교에 최초의 7인 7명의 신학교생들을 배출하고 그 7번째가 누구냐면 이기풍, 그 사무엘 모페 선교사의 턱을 깨놨던 그 모페 선교사의 턱을 깨놨던 분이 미안하니까 신학교에 들어와가지고 1기생으로 졸업해가지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깨닫고 윤함의 이렇게 사모님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된 거예요. 어디에? 탐나였던 제주도에. 이번에 제주도 아울렛 가니까 거기 모슬포 교회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동로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1호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길선주 목사가 그렇게 권면사를 했답니다. 너 제주도 가면 제주도는 그 당시에 굉장한 이방 민족입니다. 엄청난 육지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소외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대요. 이기풍 선교사님이. 그때 이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너 사무엘 모페 선교사 턱을 깨는 걸 항상 생각해라.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죽을 고생을 다 할 텐데 거기서 죽어라. 그러니까 16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이 제주도에 모슬포 교회를 세우는데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대요.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병을 얻어서 육지 광주 제일교회에 요양을 왔대요. 다 이제는 사역 못하겠다. 그리고 이 몸이 추스려지자 나 죽기 직전에 다시 제주도로 가서 마지막 불을 사르고 싶다. 5년 동안 총 21년 동안 제주도에다 뼈를 묻어서 결국 그게 오늘날 이 제주의 그 여러분 큰 교회 하나 없는 그 척박한 곳에 결국은 여러분 작은 씨가 그렇게 들불처럼 퍼져서 제주도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긴 거 아니에요.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나의 헌신과 내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어느덧 겨자씨가 우람한 나무가 되어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고 깃들, 새들이 와서 거할 처소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갈 곳을 잃어버린 어린 양들에게 위로와 소망,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지영 씨가 그 아버지의 뇌출혈로 쓰러진 이영철의 아버지의 간호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꽃자왈이라고 하는 생태 환상숲을 만들어서 1년에 15만 명이 그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그냥 막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는데 하물며 이 복음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
갈 곳을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내면에 공허한 사람들에게 이 새들이 와서 깃들 피난처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이 휴가를 조종하고 내 시간과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늘문을 여는 밀가루에 3, 4톤의 누룩을 펼쳐서 누룩을 통해서 다 부풀어 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never ever 어떤 슬로건이나 구호나 어떤 정치적인 운동, 광화문에 촛불 들고 나가서 세상에 대항하는 기독교의 숫자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정치에 뭔가를 영향을 펼치는 그런 로비 운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일으켰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다 척결하고 이 로마 제국을 갖다가 다 징벌하고 형벌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면 끝이지. 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버렸겠어요? 왜 인내와 겸손과 사랑으로 계속 제자들의 발을 씻겼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회를 전복시키고 국가를 전복시키는 운동이 아니에요.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가 변해서 변화된 나를 통해 가정이 변하고 일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나라가 임하는 거죠. 기독교를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기독교는 기독교 정당을 창당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그냥 목사 타이틀을 빼든지 그러면 이해, it's okay. 그러나 목사라는 타이틀,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광화문에 가서 새를 과시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런 사랑이 아닌 거죠. 2000년 기독교 역사는 한 번도 그렇게 하려다가 다 멸절됐어요. 세상에 반감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가 변하고 내 자아가 변해서 내가 변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이 감동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동하는 거. 이번에 제주 아울렛이 가서 놀라운 충격이 뭐였는 줄 아세요? 여러분 41명이 갔는데 여러분 뭐 엄청난 크레인과 뭐 스크랩 전문가들이 가도 그거는 하루에 다 페인트 못 칠합니다. 6명이 그 엄청난 교회 페인트를 다 칠하니까 기절초풍을 할 뻔했어요. 7년 만에도 못하는 거를 6명이 그걸 다 했다? 그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너무 주님의 사랑이 감동이 되니까 그냥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말리더라도 쓰러진다 그래도 말리지 그거를 혼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래도 돌아왔을 때 얼굴이 기쁨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그게 자발적인 순종이고 사랑이고 헌신이죠. 누가 시켜서 하면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히 받으면 집에 가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 다닐 때는 좀 예수님 믿는 흉내내다가 또 뭐 그냥 공동체 생활해 보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 보면 또 부딪히고 또 싸우고 그런다. 내가 아직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더 하나님 이런 아울렛을 통해서 내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7, 8월을 또 하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